안녕하세요.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처음 왔어요. 오래됐는데 그러죠? 근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한 교회는 이렇게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 처음 왔어요. 근데 저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교제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저희를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없어질 것, 험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가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더욱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또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6일부터 있을 우리 대집회 저희가 기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서 또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또 대집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나시오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주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힘있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그 귀한 일꾼들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죽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이요.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뭐 사람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죠.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 요셉에 대해서요.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렇게 초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이렇게 초월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을 그 상황만 보면 막 힘들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초월 통치하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죠. 요셉도 삶을 어려울 때만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찬양 부를 때도 그 뭐 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사막이 연못들이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좋게 다 해줄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앞을 이렇게 보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을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렇게 잘 되는 거구나,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래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또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니 억울하게 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참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아마 거기서 끝나버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참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픈 인생을 다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의 삶이 정말 어떤지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요셉이 상황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믿고 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 시위대장이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총리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이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삶을 하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귀하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여긴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인생은 아예 그냥 진짜 끝나버린 게 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셨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그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귀근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들어가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힘들 때도 있고 앞에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망한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 더 좋게 만들어주게 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 인생길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죠? 얼마 전에 구원받은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려는 순간에 그냥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래. 죽는 거죠, 떨어져 잘못하면. 근데 그 중심을 잃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대로 떨어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벽을 앞으로 탁 밀면서 중심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밀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아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죽지는 않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일도 못하고 계속 이제 치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친척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내가 다리가 그때 안 다쳤으면 지금 아마 일하고 돌아다닐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일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인도해 주셨다고. 우연히 부러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지.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 다리 안 부러지고 구원받는 사람 많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공곡해 하고 마음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아무튼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해. 그 형제님이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구원받고 나면 내 살아온 인생이 정말 감사해. 내가 대통령 됐으면 구원받았을까? 응? 대통령 요새는 시켜주기도 어려워서 하기 힘들죠. 그러죠? 그런데 내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그러죠?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을 얻은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또 있어요. 그러죠? 그 영광하고 바꿔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꿔먹는 일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먹고 살 수 있어요. 엄청난 건데 그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장하시는 목적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할 때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손길이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거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그게 진짜 복받는 사람이에요. 시편 71편 71편 14절 시편 71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나는 정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내 삶을 해주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셔서 내 삶을 귀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보여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답답할 때 걱정, 염려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저도 답답할 때 막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막 지도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답답해. 제가 답답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답답한 것들 나오면 많이 써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구원을 못 받아.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구원해줘서 나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써놨어요. 답답할 때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롯은 나오미가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와도 아무 소망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죠? 그 집안에 남자 다 죽었고 여자들 셋 남았는데 이방 여자가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가 있겠어? 시어머니 뒷바라지 안 하고 평생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시어머니 따라가는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여자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오르반은 잽싸게 돌아갔지. 그러죠? 자기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야,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 이제는 끝난다. 계산해서 빨리 돌아갔죠. 근데 롯은 그 시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따라갔잖아요. 시어머니 보고 따라갔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 나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가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필 보아스 밭으로 갈 게 뭐예요? 그러죠. 이삭을 줍고 있는데 또 보아스가 오잖아요. 그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죠? 나도 구원받아서 그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갔어. 성공한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39편 7절 (39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죠. 나도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보면 항상 소망이 있게 하셔요.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소망이 생겨요.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죠?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는 좋은 거라고 바라보는데 다 허상이야. 그러죠? 잠시 후에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겨요. 자기 생각을 붙들면 나락으로 떨어져. 근데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소서.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 나는 그 말씀을 붙들 때 나도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틀림없이 귀하게 복되게 룻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믿고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명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좋을 텐데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 못 도와줄 것처럼 안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을 당했다. 내 삶이 그렇게 살면 내 삶도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45장 4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팔아서 실제 사람이 보면 보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거다. 그래서 그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게 하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참으로 높여서 하나님이 또 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거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내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 삶도 하나님이 모든 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했어요. 일주일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이거 잘못한 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만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 했다가는 내 인생 꼬여가지고 이제 잘못되겠다. 끝내야 되나? 이제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틀려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주시려고 그럴까? 아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놈들이 나를 형인데 팔아먹다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내 인생 정말 여기서 끝나버렸네?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불평, 원망이 나오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망하지. 그 신앙은 틈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실은 믿어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죠. 요셉은 이것을 잘 알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로 이해되는 것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지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걸 통해서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요. 휴사에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회사 주셔가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상사가 자기를 눈만 뜨면 괴롭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했을까? 실수했을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인도하셔요. 근데 나는 그거 하나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고리가 빠져버리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데 뭐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실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 그런데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저놈 가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했으니까 있는 거니까 그냥 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것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리고 그 저주 가닥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총리를 세우셨어. 근데 그때 요셉이 야, 내가 잘나서 총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애굽의 치리자를 삼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 너 그 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해주셨겠어요? 아니죠. 이 세상 것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요셉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어야 돼. 우리도. 나에게 있는 재능, 내 은사, 재물, 내 건강, 모든 거 누구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셨다.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삼으신 거다. 이렇게.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가지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그런데 그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참으로 귀하게 해주셔요.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어머니 입장 좀 해봐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아니, 여건이 되니까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장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기 거 아니잖아. 그러죠? 내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참으로 그걸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신 건데, 그 내 마음대로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해야 되죠. 그러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그 주님이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정말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귀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주님 맡긴 일에 정말 청지기처럼 그렇게 충성되이 봉사하라. 거기 11절 중간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한 모든 것, 내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주셔요.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형제님이 직장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 신방 갔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울 주변에 이렇게 유성도시에 사는 거예요. 서울까지 출퇴근해. 1시간 반씩 걸려. 일도 바빠가지고 집에 오면 맨날 11시, 12시.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봐도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성경도 읽지도 못하지, 교제도 잘 참석도 못하지. 그러니까 코가 쭉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대. 자기 상황을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방 갔는데 자기 형편이라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그렇다고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 했으면 좋겠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성경도 못 읽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출퇴근하는데 3시간인데 그동안은 뭐예요? 피곤하니까 잔대. 반절만 자고 반절은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진짜 한 구절씩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충만해졌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면 말씀이 막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깨달으니까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피곤해도 읽으면 깨달아지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찍 나와. 전에는 11시 딸랑딸랑 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끝나면 더 가서 막 집에서 잠자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는 쌩쌩해졌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지, 막 소식지도 막 접어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 듣고 와서 자꾸 얘기해. 제가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씀 몰랐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깨달을 때는 틀려요. 말씀이. 맨날 듣던 그 말씀, 이거 또 오늘도 그 말이구만. 설교 시작하는데 제목 보고 이미 자기는 다 알았어.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살 수 있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뒤로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교회 봉사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 집은 더 멀어졌어. 그때보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했어요. 너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자랑하냐? 자랑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거요. 자기 거요, 주님 거요. 주님께 받았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주신 건데 감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정말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진짜 하게 해주셔요. 주님이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을 구역장 좀 맡아서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해도 되네요. 이분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평생을 동대문에서 장사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운 게 일단 없어. 말할 줄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간증은 해봤겠지. 그러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아마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기도하고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순종해야죠. 그러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게 문장도 안 맞고 막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님들이 웃음이 나오는데 참느라고 너무 힘들어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좀 어설픈 거지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역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신기해. 자기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사도 더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찬양대 주의를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을 시켰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뭐 순종하고 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루 만에 또 찾아왔어. 그런데요, 제가 하면 잘 못할 거 뻔한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형제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형제님 그것을 지금까지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했는데 형제님이 잘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저도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랬지.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할 만큼만 해보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데 어설프지. 그러죠? 어설픈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면서 하려고 하고. 나중에 가니까요. 어설픈데 그런데 찬양대 분위기는 너무 좋아. 전에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분위기가. 그분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사 가는 바람에 이 형제님 했는데 그 전에보다 훨씬 좋아. 이제 지휘하는 것이 아직도 서투를까요? 좋아졌을까요? 이제 시간이 되니까 좋아졌지. 하나님이 그것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에 내게 있는 일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너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러죠?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왕비로서 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찬양을 잘하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가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예요. 그러죠?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참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니 뭐 생각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하려고 뒤돌아섰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그럴 때 많죠. 아니 뭘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있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몇 초 안 지났어. 내가 뭘 생각했지? 근데 생각하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이요.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뭐 기억력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기억력도 한 번 기억하면 그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했잖아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몽해 줬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는 이제 복직하게 될 텐데 그때 너 복직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너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좀 해달라.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좀 얘기해가지고 자기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 그랬더니
이놈이 복지근에 하긴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도대체. 이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놈 믿으면 안 되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회복하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 그때까지도 기억을 안 했어요. 아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쳐다봤으면 죽을 때까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아니, 요셉이 이제 얘기해놓고 그래도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소식이 이때 올까 저때 올까. 그런데 안 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때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역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놈 믿고 사는 거 절대 아니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너 인간 믿고 살지 마. 그래요. 사람 믿고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내가 향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41장 1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러죠? 누가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이에요. 아,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다. 꿈을 꾸고 꿈을 또 혼자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또 자랑했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철이 없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놈을 갖다가 죽여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잖아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야, 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아니, 죽여버리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죽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어.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리고 형들은 야, 저 꿈꾸는 자, 저놈 왕이 되겠다는 놈 잘도 됐다.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는데 이제 저놈은 끝나버렸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끝났다고 형들은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런데 형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텐데, 참 그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주실까?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창세기 42장 6절, (4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총리가 되어가지고 양식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형들이 와서 쭈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총리 앞에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죠? 아니, 자기 형들이 어느 날 자기 발로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엎드리고 절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그냥 한눈에 알아봤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형들은 아마 어디 애굽의 구탱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요셉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딱 알아보고 그때 뭘 기억했냐면,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꿈을 생각했다. 야, 저 형들이 나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야, 진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구나. 아니, 요셉이 진짜 놀란 것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야, 자기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죠. 나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참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러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요셉은 그냥 노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사야 49장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야,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야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버린 것 같아. 어떤 때는 보면 안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지금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벌써 어디로 날아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저도 저를 봐도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한 몇 개월 하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린 자를 두려워하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 도대체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그 다음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는 게 문제.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저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우주가 어디가 도대체 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능력이 어떤지를 그냥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구나.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요. 나를 가장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주님께 마음을 죽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근데 미꾸라지처럼 막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그래. 참 희한하지. 그러죠?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구원 받으면 되는데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냥 도망다녀요. 참 희한하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해줘요. 그러죠? 근데 참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이제 주님을 진짜 나는 신뢰하고 믿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너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죠? 너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 그 믿어야 되는데요.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 주일마다 2번씩이나 외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박혀버리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일날은 그냥 암송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새겨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이 돼요. 그러면 진짜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내가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믿고 살라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냥 그 모든 일을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다 위임해버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회사에 다니는데 성실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막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쁘잖아요. 어느 날 아니 뭐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거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고 잘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출근하는데 보너스가 나왔어. 계획도 없었는데 보너스가 나온 거야. 신기한 거지.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자기만 보너스 준 게 아니야. 직원들이 다 받았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놈들 나 때문에 진짜 수지 맞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성실하지 않고 요리조리 약삭 빠르게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요. 성실히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실하지 않은데 쓴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귀하게 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가 성실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39장 그 뒤에 22절이요. 전옥이 옥중 쥐수를 다 그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기고 그냥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왜요? 잘하니까. 잔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잘하는데 뭐 그것도 공부하라고 할 필요 뭐가 있어. 지가 알아서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면 공부를 잘하면 돼. 그럼 잔소리 안 해. 진짜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니까 누가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잘해.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니까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주님 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요셉을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그냥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제가 기독교 회사를 10년 다녔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갈등을 했어요.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딱 모여가지고 막 찬송한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막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구원도 안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요, 교회 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형제님들이 그러는 거야. 형제님,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보래요. 그 말이 맞더라니까. 그러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아니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았어야 돼. 근데 나는 진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보고 살아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이단이라고 또 그래, 막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니 같이 성경도 보고 같이 사니까, 아니 봐도 뭐 이단이라는 게 뭐 있어야지.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정확하지, 삶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뭐하고. 자기들은 술 먹는 데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치를 보지 자기들이 더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뭐 죄질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성경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단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찾아와. 이단한테 찾아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죠? 저한테 이단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 없었어요. 신앙사 하면 문제될 거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 틈없이 쓰셔요. 하나님 보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만나야 돼.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정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데 충성함 가지고 주시거든요. 너 뭐 했냐? 너 목사했냐? 조장했냐? 어머니 회장이냐?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얼만큼 충실히 했냐? 그걸 가지고 주시니까 지금 사람이 보는 거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하고는 전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최 목사 그래도 뭐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오야, 없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죠? 저는 그 자리가 제일 무서워요. 정말 산다고 사는데 어떤 때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부끄럽겠다. 저 형제 자매님, 저 형제 자매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나보고 교사를 하래.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데 걔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해보래. 잘 모르면 따라다니래 그냥. 그래서 그냥 했어요. 교사하다가 나중에 상당 교사한다고 좀 하다가 또 교회로 들어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건 제가 진짜 아는 게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군대 갈 때 총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또 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뭐 지금도 뭐 솔직히 제가 아까도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자매 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떠들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이거 하라고 주님이 맡겼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겼으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뭐 계시는데 그러죠. 그 주님은 아무튼 각자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 쓰실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성실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죠? 그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정말 성실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방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인데 왕이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이 다 주었다고 돼서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냥 단적으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 충성스럽고 성실한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아니, 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님 보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상은 주님께 받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성실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 안 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겉을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이 중심을 보셔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면 주님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좋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틀림없이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를 이 회사에 보낸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도 않는다.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성실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면 사람에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보고 하면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6일부터 있는 우리 대집회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늘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